욥기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의 심령에 능력으로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널리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본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그런 믿음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약속해 놓으신 오직 그 믿음을 따라서 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이 창조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오는 역사 속에서 형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그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떤 전통이라는 게 있게 되죠. 기독교 안에도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전통이 아주 오래전부터 흘러 내려오다 보니까 이 전통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마치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간주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 전통이 성경과 동일시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 버리는 그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전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내었다고 해서 사람 마음대로 막 어떤 없는 규례를 막 끌어다 붙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자꾸 좀 확대시켜 버리는 그게 전통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확대시켜 가지고 지키고자 하는 거 이게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얘기하면은 난 두 개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인간의 어떤 열심을 거기 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믿겠다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다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런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에 2번씩 금식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금식을 명하는 날은 있죠. 서가라서에 보면 이제 뭐 4월에 금식, 5월에 금식, 10월에 금식, 뭐 7월에 금식 이런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금식이 언제부턴가 1회에 2번씩 이제 지키는 게 전통으로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흘러 내려온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금식을 어떤 신앙의 한 행위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좀 더 기도에 내 정성을 이제 담놓는 것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흔히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러면은 신앙이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금식을 1회에 2번씩 하는 것도 이제 같은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한 것이죠. 1회에 1번 금식하는 것보다도 2번 금식하면은 그게 더 열심히 이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다. 그걸 보여주는 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신앙 좋음을 이제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확대시켜버리는 그런 전통, 다른 말로는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것을 빌다시 욥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빌닷이 욥에게 충고하는 그런 내용인데, 엘리바스와 빌닷이 욥에게 요구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런 엄청난 재앙이 너에게 일어난 것이니까 제발 좀 회개를 해라는 겁니다. 그걸 자꾸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을 보고 이건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니까 회개를 해야 돼. 이제 그런 사고방식. 그걸 이제 어떤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렇게 여기게 되어진 것이 엘리바스와 빌닷이 조상 때로부터 배워온 거예요. 그런 방식이 조상의 이제 전통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진리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와 빌닷 입장에서는 회개해라. 이것이 욥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자기 말이 진리가 아니란 걸 안다면야 뭐 그런 말 할지도 않을 뿐더러 욥이 안 들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빌닷 입장에서 진리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욥이 살아요. 재앙에서 벗어나고. 근데 욥은 안 들어먹는다는 얘기죠. 자기는 진심을 가지고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재앙에서 벗어날 정말 방법, 어떤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기들 말을 안 들어주니까 사실 빌닷과 엘리바 심정도 답답했을 거예요. 진짜 우정으로 친구이기 때문에 충고하고 있는데 안 들어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닷이 자기의 말이 그냥 자기 말이 아니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이다. 이게 조상들의 지혜다. 우리 조상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터득한 그 하나님 만나고 깨달은 그 지혜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이게 조상의 지혜란 게 딴 게 아니에요. 얘기한 대로 재앙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고 그게 원인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다 멈추고 물리치면서 이제 복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게 우리 조상의 터득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경험과 또 하는 신앙하고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 그런 것이 공통적인 신앙의 한 개념으로 줄기로 자리를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빌닷이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욥이 자꾸 이제 자기는 그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막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조상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이제 섬기면서 배우고 터득한 신앙의 지혜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발 좀 우리 말대로 해라. 그런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설득입니다. 빌닷이 욥을 달래가며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9절 보십시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욥 너나 우리나 인생에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 우리 조상 때부터 그 터득해온 지혜 여기에 비유하면은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는 어제부터 있을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고집하지 말고 조상의 지혜를 좀 받아들이고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있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짧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조상들의 어떤 그 전통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 이렇게 하면서 네 말이 맞다고만 고집부리지 말고 우리 조상의 지혜인 좀 이 말을 받아들여서 귀를 기울이고 회개를 좀 하자. 그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훈을 좀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대로 좀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 입장에서는 욥이 난 재앙을 받으면 죄를 범한 적이 없어. 이거 틀린 거였죠. 분명히 재앙이 죄를 받은 증거로 되어 있고 이것이 조상의 지혜인데 그걸 아니라고 하니까 넌 전통에 벗어나 있어.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욥을 설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이 빌닷이나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신학,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말씀이 배경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구축되어 있던 경험과 또한 어떤 틀을 배경으로 해서 신에 대한 지식에서 나와 있는 그런 말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장로들, 조상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고정돼 버린 거예요. 그게 신앙의 틀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간에 조상의 그 지혜,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면은 넌 틀린 거야 이렇게 규정해 버리는 것이 그때 사회였고 지금도 그런 것이 다르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도 전통을 인정을 하시느냐고 하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성경과 전통은 전혀 달라요. 이게 하나님이 전통을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온 신앙은 지금도 이 기독교 안에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가장 쉬운 거. 하나님은 열심히 잘 믿으면 복 주신다. 이건 성경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 아닌데 온통 교회가 그걸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통으로 흘러내려온 거예요. 기독교의 전통으로. 잘 믿으면 복 받아. 이것이. 그 전통이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자리하고 있어버리는 거. 이게 지금의 이제 현실이란 말이죠. 물론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말씀을 지켜 실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도 그래? 그러면 하나님 무슨 말씀이지?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여기에 뿌린 것도 전통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말씀에서 살자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거 이렇게들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죠. 그게 뭔가 성경을 잘못한다 이것보다도 전통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내려온 기독교 전통이다. 주일에 빠지지 않고 새벽재단이라 그러지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 쌓고 또 봉사 많이 하고 헌금 잘하고 그런 복 받아. 이런 모든 게 전통적인 이해, 전통적인 신앙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요 신을 잘 모시면 복 받는다는 생각이 조상의 교훈으로 박혀 있어요. 이 무속신앙 때부터. 기독교가 들어온 후부터는 그 신이 하나님이 바뀐 겁니다. 옛날부터 신을 잘 섬기면 복 받아. 새벽에 정화도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을 봐서 복 주신다. 또 이러한 개념들이 결국은 또 새벽 기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내 열심으로 해서 신에게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오늘 받는다는 이렇게 흘러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지금의 기독교가 신앙으로 얘기하는 그것은 기독교의 어떤 전통의 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진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이해도 전통적이고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도 전통적이고 하나님의 생각도 전통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알아가는 건 전혀 없고 전통의 사고 안에서 이거야 그렇게 믿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따르고 성경을 가지고 이게 아니다 하면 어느 전통을 무시하네 하면서 틀렸다고 반발을 하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전통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다. 박살냈거든요. 그래 전통을 지키는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리보다 전통이 진리라 이게 고집이었죠. 자, 빌닷이 그렇게 전통을 주장을 하고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지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늘 인간의 어떤 경험과 종교성에서 나와지는 것들에 지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그래요. 맞는 말 같은데 보면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11절 보실까요?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자, 왕골이나 갈대는 물이 없는 곳에서는 자라기가 힘들죠. 그것처럼 신자가 하나님이 없이 자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뜻입니다. 그것만 딱 놓고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죠.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자랄 수가 있어? 아니잖아. 신앙적인 얘기예요. 또 뒤에 12절부터 15절 보십시다.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 12절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펄 아닌 데 있는 왕골, 또 물 없는 데 있는 갈대, 이걸 뜻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을 빗대어 사는 말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운명은 무너지는 거야. 끊어지는 거야. 멸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그 인생 운명은 멸망이다. 이게 틀린 것처럼 들립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물 없는 왕골 같은 그런 거에 지나지를 아니한다. 그러니까 물 없는 곳에 있는 왕골 갈대가 다른 풀보다 일찍 말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그와 같다. 그런 자는 희망도 무너지고 믿는 것도 끊어진 거야. 빌닷의 그 말은요, 요 네가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빌닷의 말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우리가 듣기에도 그럴듯하고 지극히 신앙적인 말로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빌닷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는데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욥기의 특징입니다. 이 친구들 말이 맞는 말 같아요.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식이 참 큰 그런 말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의미가 달라지고 하늘 모르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자리해버린 거예요. 그걸 생각지를 않으면은 우린 이 빌닷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에 넘어가 버립니다. 아, 그게 맞는 말인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그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지금 빌닷이 무엇 때문에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 공의로운 그런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 이걸 가지고 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네가 잊지 아니했다면은 어떻게 정의로우시고 공의로 하나님 앞에서 네 죄를 회개를 안 할 수가 있어. 잊었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또 하나님을 잊지 아니했다. 이것을 그런 의미로 대개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에 안 빠지고 나온다. 그건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안 나온다. 잘 빠진다. 그건 하나님 잊어버린 거지. 주일날 놀러 갔어요. 하나님 잊었으니까 예배를 빠지고 놀러를 가지. 하나님 기억했으면 어떻게 놀러를 가? 교회를 나올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맞는 말 같을까요? 틀린 말 같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희한하게 맞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봐도 아 그래 내가
놀러 가는 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교회를 빠졌어. 그때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생각했다면 교회를 생각하고 나갔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이 내 말이구나. 아이고 찔려라.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그러면서 헌금해가지고 이제 조금 좀 덮어보려고. 물론 은속기는 안 그러겠지만 너무 배짱이 심해가지고 뭐 빠지든 말든 뭐 돈 내고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여튼 뭐 기도하고 성경 읽기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잊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란 얘기입니다. 결국 신앙 열심이에요. 열심히 있으면 잊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없으면 하나 잊고 산다. 게으르니까. 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잊지를 않았습니까? 뭐 지금이야 뭐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 듣고 있으니까 난 한 잊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빼고, 지금 이제 우리가 빼고, 예배가 없는 평일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또 참 곤란한 질문이죠. 평일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가 기도 딱 끝나면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성경 모을 때는 하나님 생각했는데 또 성경 덮고 다니 잊어버린다. 그런 개념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빌닷은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전통적인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했다면 네가 죄를 회개를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해도 24시간 생각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루에 뭐 목사인 저야 여러분보다야 많이 생각을 하죠. 엄청 많이 생각하죠. 여러분보다야. 근데 여러분들은 뭐 직장 다녀야 되고 애 키워야 돼, 일해야 되고 그런데 언제 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태반이겠죠. 근데 또 하나님을 생각한다 해도 뭘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됩니까?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저를 눈으로 보기도 하고 제 성격도 알고 말도 듣고 뭐 그러니까 뭐 신부 생각한다면은 좀 뚱뚱하고 못생기고 뭐 이렇게 생각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근데 사람은 그런 걸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거, 그러면 그냥 내 신앙생활 잘하는 거 갖다 붙여버리는 거. 그게 전통적으로 굳어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것이. 그런 사고가. 잠언서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은 언약으로 일하신 분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일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언약으로 일하신다.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잊는 것이. 바꾸어 말하면 언약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된단 말입니다. 언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돼요. 그래서 하나 잊었다는 것은 넌 언약을 잊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빌닷은 언약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입니다. 언약을 배경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으로 일해 가시면서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 그 언약의 성취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실수, 허물로 하나님은 언약에 방해받지 않으시고 예수를 보내심으로 언약을 구원을 이루셨다. 그게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내 공로와 내 힘으로 되어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되어졌어. 그게 하나의 언약이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하나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 주일날 나오고 뭐 새벽 뭐 기도하고 뭐 신앙생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밥 먹을 때 하나님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TV 보면서 TV 재미 빠지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있지 아니하는 우리 머리, 내 기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자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빌닷은 전혀 그런 의미로 생각지를 않죠. 말하지를 요백에. 네가 회개하지 않잖아. 그래 여호와를 잊은 거야. 그게 빌닷의 사고고 빌닷이 말하는 조상의 지혜였고 틀이었고 지금의 교회가 얘기하는 기독교 전통. 온통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의 어떤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저 바리새인식으로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으면 신앙 좋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회개 안 하면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늘 그렇게들 막 생각해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빌닷이 요백에 하나님을 잊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빌닷 자기가 하나님을 잊은 자라 그 말입니다. 빌닷 자신이. 왜? 언약을 모르니까. 언약에 하나님 생각지를 못하니까. 빌닷이 하나님을 잊은 자죠. 빌닷은 그걸 모르죠. 자기가 여호와를 잊고 산다는 것을. 그러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은 자, 말은 맞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틀린 말이다. 전혀 다른 의도로 빌닷이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의 지금 그 설교들도 들여다보면은 이런 오류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뜻에 맞추어 가지고 성경을 좀 이해를 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독교 안에 흘러내려오는 전통에 갖고 깨 맞추고 있습니다. 전통에 깨 맞추어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시 되지가 않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의 언약의 성취라는 걸 덮어버리고 전통에 맞추는 것만 중요하게 여겨버리는 그게 지금의 현실인 거예요. 그게 언약을 잊은 거고 언약을 잊은 것이 하나님을 잊은 것이다. 그렇게 오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자, 잊었다.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이 말 제가 빼놓지를 않습니다. 계속 이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이 성경 내용을 해석하는 그 전부에 전통적인 생각이 파고 들어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그 전통 생각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기독교 전통 안에서 듣고 보고 배우고 또 종교성에서 우리가 구축하는 틀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틀이 먼저 앞서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이것 아니고 저것 아닙니다. 제가 그걸 계속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통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뭐냐면은 모두가 인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에게 맞춘 생각이라는 거. 그게 전통입니다. 인간에게 맞춘 생각이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일하시면서 하나님께 맞추어진 그런 성경, 그 말씀 생각지를 않고 날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거에만 초점을 둬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하셔.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 이런 전통적인 생각,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죄가 해서 회개를 해야 복을 받지. 그 생각에 이제 붙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 생각의 바탕이 권선징악이고 상선벌악이라는 거. 이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권선징악, 상선벌악.
이게 신에 대한 전통적인 인간 생각입니다. 신은 이렇다. 지금의 기독교도 이런 전통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잘하면 복받고 이런 말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통에 붙들려 가지고 성경 보면은 성경을 정말 온전히 보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에 담긴 하는 뜻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건 자명한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은요. 그런데 전통은 악을 행해야 죄인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해야 죄인이다. 그리고 악을 행한 대가는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누군가 재앙이 있으면 저 사람 죄 지었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재앙과 무관하는 난 죄 없어.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엘리바스와 빌닷도 자기들 선한 사람 여기는 것도 우린 재앙이 없어. 하나였어요. 그게 전통적인 사고였죠.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그 내용이 있어요. 그 14년 4절 보시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었다는 거죠. 죽은 18명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믿는 신자라고 하자는 거죠. 전통적인 신앙에서는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그런 사고로 죽지? 그걸 보니까 너는 하나님 열심히 안 믿은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성실히 착실하게 잘 믿은 사람이라면 그 보답으로 하나님이 망대가 무너질 때 그걸 무너지지 않게 해서 널 지킨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게 해준다. 그게 옳지 않냐고 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 전통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틀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내 딴에 열심히 믿다고 했는데 욥 같은 그런 일을 당하면은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고.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늘 그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근데 우리가 지금은 전통이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 사건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전통이 생각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난 왜 그렇지? 난 믿었는데. 그게 전통적인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만 망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는 거죠. 너희도 회개 안 하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를 안 하면은 망할 정도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거죠. 그 모든 속에는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든 없든 무관하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은 재앙을 겪는 욥만 망한 자가 아니고 빌닷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빌닷도 회개하면 망한다 그 뜻이죠. 근데 빌닷은 자기를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욥에겐 실컷 너 회개 안 하면 너는 망해. 떠들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가 회개 안 하면 망할 자야. 그렇게는 안 본다는 거죠. 지금의 교회 안에도 그런 분위기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저 사람 뭐 교회를 안 나와도 저런단 말이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도 저런 일을 당할 망할 존재라는 걸 절대 안 보는 거예요. 빌다가 똑같아요. 왜 나는 저런 지금 평이 살아가니까 난 복받은 자니까 이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생각이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자기를 보지 않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타인에게만 자꾸 초점을 둬버리는 거죠. 그게 전통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날 때부터 망해야 될 존재라는 거. 이건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뭐 설교하는 목사가 그 큰 심각한 속에 있죠.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은 종이고 사자고 막 다 갖다 붙이면서 마치 목사는 이제 죄에서 무관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럼 회개하라 하면 목사 자기는 회개해야지 할 필요가 없는 자로 규정해버리는, 여겨버리는, 그게 목사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망해야 될 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그 말씀에는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빌닷도 자기가 지금 욥에게 그랬던 설득의 말을 하고 뭐 충고의 말을 한지 간에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에 있는 사람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그걸 좀 보지를 못하는 게 답답한 그런 노릇이 되는 거죠. 왜?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또. 남 지적하고 충고를 잘하는데 내 모습 보지를 못하니까 늘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 빌닷이나 엘리바스가 회개하면은 재앙 사라지 복 받을 거, 이건 탐욕입니다. 인간 욕망인데, 근데 그들은 그게 욕망이랑 눈치채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할게요. 하나님 잘 믿는 복 받으신 이게 욕망입니다, 인간의. 이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산 말씀이라고 포장해가지고. 그 욕망이고 죄예요, 그거 자체가. 인간의 악함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 말씀이 났던 그 성경으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또 빌닷이 또 생각이 회개도 문제가 있죠. 빌닷이 엘리바스가 생각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겁니다. 빌닷은 제발 그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냐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빌닷이 욥의 죄가 뭔가를 모릅니다. 지금 욥도 그랬잖아요. 친구 엘리바스한테 네 죄가 뭔가 알려줘 말해달라. 근데 말 못하는 거예요. 빌닷도 몰라요. 그냥 지금 얘기한 네 재앙 받았잖아, 죄 있잖아.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재앙 받았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해라, 그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예수께로 끌려가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너무 좋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나와지는 모든 고백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나와지는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은혜를 알게 되는 게 이렇게 좋은데 내가 이걸 모르고 세상 좋다고 따라 살았네.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어떤 말 멸마다 하는 게 회개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내 심이 예수께 향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알게 되어지는 게 열매입니다. 아,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소망은 예수께만 있구나. 그거예요. 근데 회개의 전통의 해석이 뭐냐면은 반성이 뉘우치는 겁니다. 반성하는 거. 잘못 행동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회개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대한 전통적인 그 가르침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남의 물건 훔쳤어요. 제지였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회개만 하고 있으면은 회개가 아니라 그러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냥 회만 한 거다. 회. 그 회가 뉘우칠 회예요. 뉘우치기만 했다. 그러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개가 있어야 된다. 개는 고칠 개를 고칠 개. 행동을 고치라.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훔쳤으면 갖다 변상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예전에 그런
간혹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빵집에서 옛날 만두 몇 개 훔쳤는데 그 양식 가책돼가지고 뭐 몇십 년 지나서 가서 갚았다. 뭐 이게 이제 그 나오는데 그런 걸 회계라고 이제 교회 가르치고 있죠. 뭐 예전도 뭐 기차 열차에 무임승 해가지고 또 거기에 뭐 몇십 년 지나가지고 갖다 갚았다던가 뭐 갚았고 뭐 그런 얘기들. 이게 그걸 이제 그 성경적인 회계로 가르치는 것이 지금의 그 기독교 수준입니다. 그것이 전통 안에 매몰려 있는 거. 근데 교회에서 어떤 그런 그 설교를 한다는 것이 목사인 저의 그 생각으로는 교인들을 예수 안에서 대하지를 아니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예수 안에서 교인들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인들을 예수 안에서 대하고 만난다면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걸 걸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목사니까.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목사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늘 그게 이제 부담이 되겠죠. 복 받으려면 회개하세요. 뭐 충성하고 봉사하세요. 목사 섬기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교인들을 예수 안에서 안 본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 그들을 예수 안에서 바라보고 대한다면 바울처럼 당신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소리를 치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의 그 은혜만 전해야 되죠. 그게 예수 안에서 성도를 대하는 거죠. 그런 점에 보면은 지금의 어떤 교회 정말 복음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복음에 관심이 없다. 뭐 우리 목사님 설교도 복음인데 뭐 쉽게 생각하면서 무슨 말을 해도 아멘하고 심지어 눈물까지 막 흘리고 보면 기가 차요 제가. 그리고 인터넷 보면은 항상 의문 드는 게 무슨 졌다고 말이 아멘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입으로 옮기기가 좀 민망스러워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 세상 현실이 하나님을 정말 잊은 세상이고 복음에 관심이 없는 세상이라.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는요. 내게 예수님은 내가 예수를 잊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에게 생생히 살아계신 분인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이 잊혀진 분이라면 그 증거는요.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잊었으니까. 대신 나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날 위해서 예수를 부를 뿐이죠. 뭐 손을 들고 13,000 하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예수를 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에게 잊혀진 분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잊혀진 분이다. 여러분, 빌닷의 신앙세계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필요 없어요. 조상의 지혜가 있으니까. 조상의 전통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필요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조상의 전통을 따라서 그냥 해오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신앙의 삶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데 굳이 힘들게 말씀 보면서 하나 알아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는 거죠. 없는 거죠. 지금의 교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의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성의 필요가 없어요. 언약을 따라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잊은 시대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돌아보셔야 되고요. 내가 예수를 잊지 아니한 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어떠한 삶으로 나타날 것인가. 늘 이게 고민되어 가면서 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존재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보면 20절을 보실 거예요. 8장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제 욥을 위로함답시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니까 너희를 기쁘게 해줄 거고 또 너를 미워하는 자를 부끄러움 당하게 하실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위로한답시고. 지금도 이제 이런 식의 위로가 있죠.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잘 믿으면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기쁘게 할 거고 복을 주실 겁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결국 부자 된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복받은 것으로 이렇게 인정돼 버리는 세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린 지금 빌닷 틀렸거나 옳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빌닷의 신앙세계로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빌닷의 말을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잘 알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잊은 자의 길이다. 근데 빌닷은 그걸 자신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데 그걸 내가 모를 수가 있다. 좀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복음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인가를 좀 자각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바라볼 것은 약속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다. 오직 그것 하나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갑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빌닷이 틀렸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상의 지혜, 전통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이끌려가는 것,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로 자리하면서 나의 나 된 건 주의 은혜라고 외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게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이 좀 있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러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사실 감사하시고 어떤 인간적인 전통, 지식들 다 성령으로 깨어지고 벗어나서 참된 믿음의 세계를 보시고 주님의 은혜만 나타내고 증가한 그 길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또 복음을 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교만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주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두게 되어지는 것인데 참 이 심각한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자로 존재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하시옵시고 인간의 전통과 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그 피의 은혜만 쫓고 은혜만 증거하는 그러한 길로 같이 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